요한일서 5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본문 5절 말씀에 요한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증거를 말씀을 해 주세요. 증언하시는 이가 셋입니다. 물과 피 그리고 성령님. 이 셋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세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고 또 피로도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령님께서 증거하세요. 첫째로 예수님은 물로 임하셨어요. 물로 임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시작된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죠. 그 물을 마셔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사 마시게 하셨던 그 물, 마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던 그 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해 주십니다. 출애굽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요. 광야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성을 향하여서 걷는 우리의 신앙길, 이 길은 광야와 같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크고 넓은 길을 스스로 쏘겨가면서 가지만은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니죠. 그 길 끝은 사망입니다. 광야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는 간조한 땅이에요. 장렬한 태양, 밤의 추위, 또 불뱀과 전갈이 물고 쏘는 위험한 곳,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고 가셨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마주했었던 광야는 수루 광야였었어요. 그 수루 광야를 3일 동안 걸어보았었지만은 물을 찾지 못했었습니다. 겨우 한 우물을 발견했는데 쓴 물이었었어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었었습니다. 좌절하고 낙담하고 고통스러웠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던져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물을 마셔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쓴물을 단물 되도록 던져진 그 나뭇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마시고 살아나도록 했었던 그 물,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백성들로 마시고 살아나도록 하셨던 바로 그 물이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광야를 걷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엘림에 이르러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숫자와 같은 12개의 샘물을 발견을 합니다. 얼마든지 퍼다 마실 수 있는 물이었었어요. 백성이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 샘물을 마시면서 잠시 동안이었었지만 큰 위로와 안식을 누립니다. 그들로 큰 위로와 안식을 주셨던 그 샘물, 누구를 예표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와 같은 신앙길 가는 동안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식을 주시는 물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해 갑니다. 이곳 저곳을 지나서 르비딤에 이르러요. 거기서 진을 치지만은 물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성이 모세를 원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 과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맞는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한 반석을 내리치죠. 어떻게 되나요? 60만 3,550명이나 되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이 넘는 백성이 한 번에 마실 만한 물이 그 반석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반석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백성이 마시고 살았었던 그 물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셔서 마시게 하셨던 물, 마시고 생명이 살아나도록 했었던 그 생명의 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예표하시는 대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생명을 주시는 물로 임하셨습니다. 이 물을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에게도 마시게 해 주셨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물이십니다. 물로 임하신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나 두 번째로 물로만 임하신 것이 아니라 물과 또한 피로 임하셨습니다. 피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버리시는 생명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하여서 또 피로도 임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서 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대속물이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신 죽는 제물을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번 죽어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사망, 영원한 사망, 지옥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지옥은 불과 유황 못이에요.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의 본성을 따라서 범죄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때가 이르게 되면은 죄의 형벌을 받아 반드시 죽어야만 하고 그 육체의 죽음과 함께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로 오신 거예요. 죄값이 사망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오실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이미 예표하고 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어 주시죠. 그의 손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는데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의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애굽에 사는 모든 처음 난 자마다 죽게 되는 이 사망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생명의 보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데 곧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이럴 때에 그 피를 보고 심판치 않고 넘어갔어요. 유월했습니다. 그 피는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하여서 죽은 대속물이 생명을 쏟아낸
증거이죠. 그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는 죽지 않고 생명의 보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짐승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해 줍니다. 진문설주에 발라진 그 피는요, 그가 죄인을 대신해서 피 흘리실 것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죄인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 주셨어요. 그가 죽으실 때에 큰 사건들이 벌어지는데요, 마태는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은 성전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천을 말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죄인은 아무로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휘장을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막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에 죄인의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쳤었던 그 휘장이 둘로 찢어져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이 예수님을 증언하세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령님은 진리이십니다. 참되신 분이세요. 때문에 그분의 증거도 진리고 참이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시는 대로 예수님은 참으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 바로 그 성령님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하여서 증언하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누가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믿고 사모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그 중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사람들 가운데 담대하게 서가지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3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자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어요.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2절에도 이렇게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입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을 해주세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는 베드로는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이라고도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3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거하니라. 성령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자 예루살렘 동네에 나가가지고 순교를 당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었던 그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이방 지역까지 전파되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거하셨던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예언하고 병든 사람 치료해주고 또 귀신 쫓아주고 틀리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방주교회도요 그런 증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이시라고 그분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전도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전도함에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 그 속에서 솟아나는 성령을 맛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가 그렇게 피했었던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저가 먼저 찾아가지고 저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7절과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증언하는 이가 셋입니다. 그 성령 그리고 물과 피 이 셋은 한 가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율법에 보니까는요 사람의 증언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한 사람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효력을 갖지는 못하고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사람이 모든 악에 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요. 사람의 증언도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은 그건 참된 증거다 인정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면은 더욱 믿을 만한 것이고, 그 증거가 셋이면은요, 그는 참된 증거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예요. 이 셋이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십니다. 곧 그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증언하세요. 이는 하나님의 증언이시고 성령과 물과 피 세 가지 증거이시기 때문에 참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 증언에 대하여서 곧 예수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믿어야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물과 피로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언해 주십니다. 그 증언을 믿는 자에게는요, 그 믿는 자 안에는 또 내적인 증거가 따릅니다.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도록 도우시는 객관적이고 공적인 증거입니다. 이 증거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믿는 자 안에 내적인 주관적인 증거들이 뒤따릅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자유,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 찬송, 또 주를 높이는 예배가 세워집니다. 말씀에 대한 존귀함,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 자원하는 헌신, 주와 복음에 대한 충성이 생겨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함, 또 말씀과 언약에 대한 신뢰가 생겨요. 또 연약하지만, 그래서 자주 넘어지지만 죄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요.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렇게 목매던 세상과 세상 가치에 대해서 자유함과 초월함을 얻게 돼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심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내적 증거로 세워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이러한 내적 증거들이 있습니까?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내적 증거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찾으셔야만 해요. 11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증거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가 죽어서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받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하는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생명이, 그 영생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한 진리를 증거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으라는 데 있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바, 예수님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에 대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물과 피로서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이제 그 증거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약속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2026년도는 참으로 믿는 자, 그리고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